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1쪽.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자들을 알아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배척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문득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거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이거나 아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연고로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단락은 그 전도서의 본론 부분인 그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오는 그 4개의 강화 중 두 번째 강화의 첫 부분으로서 이 전도자는 이 두 번째 강화에서 그 해 아래 속한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강화의 첫 단락인 그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해 아래 속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을 5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하다라는 허무의 원인으로 말하는 5가지는 뭐냐면, 첫째로는 그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유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된 어떠한 의지할 만한 사람, 친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생 가운데서 노력하여 얻은 모든 지위는 불완전하고 덧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서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과 또한 참된 안식이 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많은 고독, 허무,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또 그들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어떤 무의미함, 또 덧없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인간들은 유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대,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례한 이기심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침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솔로몬은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왕이고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참 지혜롭게 잘 다스렸던 그러한 왕인데, 그러한 훌륭한 왕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도 이러한 학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왕이 다스리면 보통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학대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당에는 참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권세자가 세력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재촉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이렇게 구박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일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무자비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잔인한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떠한 이방 민족들 또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 어려울 때 외국에 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나가서 노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엔 또 우리가 그 동남아에서 와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와 같이 학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어떠한 괴롭고 슬픈 일은 뭐냐? 이렇게 학대를 받을 때 위로해 줄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학대를 받아도 옆에서 위로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자가 없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을 여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어떤 부조리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학대를 당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더 큰 괴로움은 위로자가 없는 것이 더 큰 괴로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뭐 인권운동이라고 해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이 약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는 미병 아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위로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된 위로자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학대하는 자가 많고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은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학대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이러한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산자들은 이 부조리하고 또 모순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 갖가지 학대를 당하지만 죽은 자들은 최소한 그러한 학대는 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기서 3장 22절에서도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죽기를 바라다가 죽음을 고난으로 해서 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전도자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생명 경시 사상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살 이것을 장려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그 모순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간들의 고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기 이 둘은 바로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둘 다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행한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출생하지 아니하여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죽은 그러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전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낙태된 아이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뒤에 6장 4절을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징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낙태된 자는 불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학대, 고난들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학대와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학대를 당한 것이고,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미 이 땅에서 학대를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아직 이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낙태된 자는 이러한 학대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자의 이 말은 이 땅에서 이 겪게 되는 이러한 학대, 또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헬 조선이다, 이렇게 이러한 표현들을 써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고.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이 부조리하고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이 젊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떤 삶에 대한 기대,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은 사람들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이 참 부조리하고 학대와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은 것이, 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또한 학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앞에 모든 학대, 고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앞에 많은 학대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학대를 당해서 억울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직접 누렸던 그러한 체험 아닙니까?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던 그 풀무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이 극도의 이 학대나 핍박이 올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학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독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능력으로 그러한 바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앞에 어떠한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체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성공조차도 인생의 이 궁극적인 허물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재주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고 부유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기보다는 뭘 많이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반목을 하게 돼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떠한 기쁨, 감사, 칭찬 이런 것들보다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기뻐요? 배가 아프다고. 아니 사촌이 잘 돼서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 이 남이 잘 되는 걸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어떠한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만약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또 공교한 수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물을 얻거나 성공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선을 베풀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그거,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굳이 성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고 빈둥빈둥 그러는 이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어요. 옛날 개혁성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 것. 앞에 3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복, 몫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며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분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참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살을 깎아 먹으며 또 자기의 몸을 축내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에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이제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도 더 많게 하려고
욕심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요. 내가 두 손에 가득하니까 다른 것을 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두 손에 가득하고도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반면에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하다라는 것은 한 손이 비었으니까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나 아니면 5절에서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무의도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이제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소득을 얻은 것이 많지는 않아. 두 손에 가득 찰 만큼이 되지 않고 그냥 한 손에 이렇게 채워질 만큼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며 평온을 누리는 거, 이것이 더 기쁘고 복된 삶이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재물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마음에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적은 소득을 가질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더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족하는 가운데 내가 좀 많이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또 좀 적게 얻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에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잠언 30장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따라 많이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는 조금만 얻어도 그것이 거기서 더 큰 기쁨을 얻기 때문에 더 많이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을 가진 자와 10만 원을 가진 자가 있을 때 100만 원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이지만 이 10만 원을 가진 자 거기에 만족하면 거기서 만 원만 더 생겨도 10분의 1이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진 자는 거기에 만족이 없으면 5만 원을 가져도 그거는 100분의 10분의 5밖에 안 되니까 기쁨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으며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 말은 실제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그는 자기의 어떤 이 이기주의나 또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아들이나 형제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녀나 어떤 부모나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배반하고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했는데 막상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헛된 수고를 했는가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지만 물질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물질은 자기가 병이 들거나 또 죽어갈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 못해요. 또 아무리 물질을 쌓아뒀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누리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을 따라가던 사람의 그 허무함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모습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참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그 물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을 배반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탄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본문에서 참 학대를 당할 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물질을 모아도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는 결국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그러한 허무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볼 때 해 아래서 행하는 학대를 보았다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도 이렇게 참 권세자들이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학대를 하는 자들도 많고 학대를 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것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 했습니다. 물질은 다 헛된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셔서 저희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